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용납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느라 예배하는 이것이 하늘과 땅의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너무너무 원하며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시기를 정말 원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언어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눈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들 고침받아야 할 병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불안하며 두려운 부분들이 있고 낙심되며 실망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아직도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아버지 하늘의 평강으로 빛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받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증거되기보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옆 사람과 크게 웃으며 큰 목소리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약 한 달 전에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시간이 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게 좋은 믿음이냐? 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좋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참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이 사라지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더 느끼면서 성령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 너 좋은 믿음이 뭔지 아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질문이 딱 들려오는 순간 금방 해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라고 생각이 났는데 네 가지로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좋은 믿음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셔도 괜찮아요.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믿음은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참 좋은 믿음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믿음은 예배와 기도와 11조와 헌금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쭉 그냥 생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별로 힘든 질문도 아니네 그러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답이 아니다라는 듯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잘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를 위하여 법을 60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죠. 외식주의라 그러면서 위선자라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나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은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좋은 믿음에 대한 것이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믿음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태도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날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좋은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믿음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한참 동안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습관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이루고 습관은 인생을 결정하는 건데 생각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는 거죠. 생각이 시작이냐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예배 가야 돼 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라고 믿었는데 이 믿음 때문에 일어나셔서 화장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차 타고 온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마음의 생각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복음을 전해라. 둘째, 세례를 줘라. 세 번째,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나를 화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예수도 안 믿고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야단만 주고 책망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예수 믿을 생각날 거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것 아닙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덕스럽지가 못해. 말이나 행동하는 게 너무 거칠고 너무 좀 저속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분에게 세례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욕짓거리나 해대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분노를 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감동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감동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감동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죠. 누군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헌금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은 도전이든지 간증을 들으며 받은 도전이든지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도전이든지 간에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감동과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설교 말씀으로 감동을 준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교회 행사 때 청년부 누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감동스럽고 은혜가 되어서 나도 저 누님처럼 저렇게 기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친구들이 교회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쟤들은 저렇게 교회에 열심인 거야 궁금해서 따라갔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기도 생활하고 그냥 교회 잘 쓰는 것이 아니었죠. 그분들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29일 목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약 25년 전에 마약에 취해서 살던 바비 검프 라이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마약에 중독되어 사는 것이 싫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 달 동안 벌은 월급을 다 들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월급을 가지고 와야 될 날인데 안 가지고 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 월급 어쨌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머님에게 자신의 마약 중독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지고 오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가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일하고 돌아오다가 강도당했다. 그랬더니 경찰이 찾아와서 누가 강도짓을 했는지 여러 범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사진을 펼쳐놓고 알아볼 수 있겠냐고 지적을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은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해서 제마인이라고 하는 흑인 남성을 지목을 합니다. 금방 잡혀갔죠. 그리고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99년형을 언도받고 감옥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이 사람이 풀려납니다. 22년도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만은 20년의 석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바비 검프라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경찰에 실토를 했던 거예요. 2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거짓말로 자백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자백을 해서 다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비가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도록 한 후에도 계속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를 잘 믿던 어떤 부부가 이 사람을 돌보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기도와 도움과 사랑 속에서
이 바비 금프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내가 속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었던 그 부부는 바비 금프라이트라고 하는 청년을 그냥 도와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비 금프라이트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고 선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삶으로 인하여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때때로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 그러면은 축복받는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늘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올림픽 선수의 목적이 뭐죠? 얼핏 생각하면은 금메달 목에 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올림픽 선수의 목적은 목에 금메달 거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의 위상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는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서 시합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시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져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미국이 금메달을 따면 스타 스팽글 배너리 울려 퍼져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가 1등을 했다고 해도 반칙을 했다면, 마약을 했다면, 아니면 퍼포먼스 이렇게 열심히 잘 달리고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을 사용을 퍼포먼스 주로 약을 사용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금메달을 뺏길 뿐만 아니라 나라에 먹칠까지 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억울한 판정으로 인하여 금메달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상대편 선수가 반칙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땄는데 이 심판이 그걸 못 봤어요. 카메라를 돌려봐도 또 안 보여.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어요. 그렇지만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억울하지만 저 친구 반칙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심판의 판단을 우리는 따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지만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금메달은 놓쳤지만 나라의 위상을 올리는 저 나라 선수 참 스포츠맨십이 있네 면서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다면 그렇다면 비록 금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지만 나라의 위상을 높였다는 목적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해당되는 내용인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축복만을 위하여 마치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몰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우리가 누릴 축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과 함께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 용서 받고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할 분이 죄인들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런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고 그토록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감동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런 사랑에 감동 좀 받으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에, 이런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좀 도전 좀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감동과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이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신앙적인 감동과 도전을 주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십시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니고, 그냥 교회 섬기는 것 아니고, 그냥 이웃들에게 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도전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반드시 의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듣고 싶으셔요? 아유, 당신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권사님 때문에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되었어요. 장로님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집사님의 예배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동이 되네요.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는 모습 보니까 도전이 되네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도전이 되네요.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당신 때문에 믿음 생활 더 잘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웠다고,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좋은 믿음은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조금 더 가까이 나오도록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삶입니다.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도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긴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신다면 힘써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셔 주옵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나 때문에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고 도전받는 역사가 있을 만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닮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크리스찬 리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